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 나니 예루살렘에서 오래전 난 자의 이름은 사무와 호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바와 엘야다와 엘리베벳이었으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츠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로반 골짜기에 들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하루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로반 골짜기에 표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가서 옥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음습하되 옥나무 꼭대기에서 흐름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은 어린 나이에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름 부음 받는 그 순간부터 왕으로서 자기 역할을 대내외적으로 수행한 것은 아니고 그냥 여전히 목동으로 또 한 가정의 막내 아들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묘하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시죠. 몰아가신다고 해야 맞는 이야기겠죠. 그는 전쟁에 징집될 나이도 안 된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전쟁터에 나간 형님의 안부를 묻고 음식 좀 싸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적장과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적장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자기가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희망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기름 부은 그분이 그를 기름 부음에 합당하게 지금 움직여 가시는 모습이에요. 끌려가는 삶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끝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연관지을 수 있는데 젊어서는 네가 네 원하는 데도 띠뛰고 다녔거니와 이제후로는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내가 띠뛰고 너를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이제 사명 받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성도는 다 주님 앞에 그렇게 붙들려 가는 자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삶이나 나의 목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끌려가는 삶이니까요. 그래서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바울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죠. 인간들은 다 제 목적 이루고 제 뜻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또 진노의 그릇으로 활용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그는 그 삶을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피조물의 운명이라는 거죠. 어쨌든 피조물 가운데 사명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그를 왕으로 세웠다면 자기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그리고 그 주변 환경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든 안 하든 그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사용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건 다윗은 소년 나이 뭐 약 17세 뭐 그 정도 추산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그건 나이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때 왕으로 안수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과는 전혀 거리가 멀게 떠돌아다녔는데 적장을 이기고 난 이후에는 군대 장관이 되었고 왕의 사위가 되었고, 그렇게 전쟁을 여러 번 치르는 과정 속에서 계속 승리를 했지만 왕은 그를 위협의 요소로 왕권마저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사위를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는 세월이 꽤 길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지역, 그러니까 유다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그는 왕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약 7년 6개월이 지나서 그들마저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다.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그 이후의 본문입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헤브론은 유다 지역에서 그 지역에만 왕으로 인정받았던 7년 6개월, 그걸 이제 지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체 다가 이스라엘 전체 다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죠. 헤브론과 예루살렘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만 어쨌든 헤브론이라는 것은 유다 지역 가운데서 이제 중심지였다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지역의 왕으로 있다가 이제는 전체 지역의 왕으로 왔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와서는 처첩이 마누라와 첩이 더 많게 얻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11명의 이제 자녀 이름을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자녀를 낳은 것 이전에 저쪽에서, 그러니까 헤브론에 있을 때에도 쫓겨다닐 때도 자녀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약 6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11명이 또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아들이 많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많은 아들이 대부분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고 지가 왕이 되려고 그러고 형제들끼리 막 난이 일어나고 그런 이름들로 나중에 보면 등장이 돼요. 그 가운데 네 번째, 오늘 본문 네 번째 나온 아들 솔로몬만 주목하는 그런 인물이 되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모습으로 그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솔로몬이 훌륭하다는 거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사랑받는 아들이다, 여디디아다라고 그렇게 그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사랑받는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나머지 아들은 다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 이름을 거론하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잖아요. 그 앞에 사울이 있었지만 그건 인간들이 세웠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아들은 왕이 아니었고, 그러면 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다윗 첫 번째 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면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금수저 아닙니까? 이 아들은 이 왕자고 그 아버지가 40년 동안 왕권을 가졌고 이 아버지는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전체를 다윗 되기 전에는 다 차지를 못했어요. 부분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이 버티고 있어서 그냥 막 어울려서 살았는데 정작 다윗 시대에 완전히 그들을 섬멸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정말 자기의 땅으로 확보한 게 다윗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왕권도 대단했고 또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으니까 그의 아들의 위상은 오늘날의 그 왕의 아들과는 비교할 할 수 없을 만큼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개코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 뭐 그와 상관이 없이 은혜를 모르면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것을 어그러뜨리는 쪽에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요 본문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여기에 있는 이름들이 이제 뒤에 가면 얼마나 엉뚱한 짓을 하는지 요 이름 하나하나 대비해 보면 다는 안 나옵니다만
중요한 몇몇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엉망진창으로 사는 게 이제 뒷부분에 나와요. 솔로몬만 아니고, 솔로몬도 사실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하게 살다가 거의 막판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죠. 그러나 그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다윗의 아들 이야기는 그 정도 하고 17절부터 제가 다시 볼게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그래서 다윗을 찾으러 올라갔다 하니까 뭐 좀 좋게 표현한 것 같은데 아니고, 다윗의 왕권을 완전히 꺾어버리려고 옛날에 골리앗을 당했던 그런 안 좋은 감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뭐 조그마한 소년이었는데 당했는데 이제 그가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빨리 왕권을 강화하고 트잡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가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병력을 이끌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17절에 하고 있고,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헤츠로 나아가니라. 중요한 자리, 어떤 전쟁하기 아주 요긴한 그 처소로, 다윗은 원래 전쟁하는 사람이니까 군인 출신이니까 그렇게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러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전코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적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면 이 자체가 불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일이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건 선멸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묻죠. 주님, 내가 이 적들을 물리칠까요? 선멸할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저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정당성만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다윗을 보면 좀 신중해요. 분명히 이게 적이 쳐들어오고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저들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만약 간다면 주님이 저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이렇게 철저히 주님 의존적인 그런 모습을 취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다운 모습이에요. 다윗이 왕인데 철저히 그 왕의 자리에 자기가 차지해서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물어요. 어쩌면 왕이 꼭두각시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주님 앞에 하나하나 여쭤보고, 물론 뭐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지 마음대로 행동하다 주님 앞에 혼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내가 왕이다라는 사실을 백성들 앞에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모습은 내 스스로 결단하고 판단하고 백성들을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모습을 왕이 백성들 앞에 보여줘요. 그게 진정 왕된 모습이에요. 세상하고는 개념이 많이 다르죠. 인간들이 원했던 왕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일일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말씀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이 진두지휘하면 우리는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요건 굉장히 편한 거예요. 왕은 눈에 보이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특히나 고대에는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이 지도자,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거나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면 왕을 목 쳐서 죽였어요. 옛날에는 자기들이 왕이라고 세워놓고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왕을 목을 쳤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백성들은 막연히 신은 존재할 것이다,
신의식을 모든 피조물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기 때문에 신의식은 다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다 있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뭐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도 곡성 같은 그런 영화를 보세요. 뭐가 안 좋은 일이 있고 이러면 뭔가 애군이 끼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구슬한다든지 뭐 빈다든지 정성을 들인다든지 이런 모습이 인간이 편안할 때는 뭐 신을 인정하든 안 하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당하거나 고통을 겪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서 그런 이상한 종교적인 모습. 하나님은 모르니까 그렇지만 뭔가 신의식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진짜 참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아니고 신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참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죠.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신의식이 흐려진 거죠. 지가 신이 됐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만이 나는 하나님답다라고 인정할 거다라는 이런 이상한 형태로 바뀌긴 했지만 잘못됐든 말든 신의식이 다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세상 학문을 보면 다 드러나요. 문자가 만들어지고 책이 기록되고 그러면서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인간들이 고뇌하고 무엇이 진리일까 찾고 토론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이 다 민족마다 드러나는 거 하면 신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신은 이런 모습이다 저런 모습이다 갑론을박하면서 철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지고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논리 구조로는 신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우리의 의식 가운데 신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인식은 다 가지고 있는데 정작 이것을 증명하거나 눈에 보이거나 남들에게 이게 신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무엇이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증명할 수 없는 건 있다고 말할 수 없잖아 라고 반대편에서 이야기하면 증명 못해도 있는 건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막 싸우면서 신이 있니 없니 라고 논쟁을 하는 게 철학 역사에 보면 다 나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운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신존재 증명. 이건 이제 종교인들, 특히나 기독교든 뭐 천주교든 뭐 유대교든 신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신은 있다라고 주장을 해놨으니까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존재론적 증명. 그것은 뭔가 하면 뭔가가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것들이 만든 사람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 그게 존재론적 증명이에요. 너 있지? 누가 만들었어? 아버지가 만들었지. 아버지가 만든 거 아니야. 네가 생각할 때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건 맞지만 아버지가 무슨 재주로 조각가도 아니고 예술가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생명체를 만들어내? 그건 아니야. 만약 그가 만들어냈다고 치면 맨 처음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게 철학에서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존재론적 증명의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목적론적 증명. 우리가 컵이 존재한다. 그러면 물론 존재하게 됐으니까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만들었으면 분명히 목적 있게 만들었을 거야. 아무 때나 컵을 만든 거 아니야. 사람들이 왜 컵을 만들지? 물 마시기 위해서 만들잖아. 그래서 피조물들, 꽃들, 해와 달들, 뭐 다른 밤에 햇빛을 뭐 빛을 비추고 다른 뭐 열을 가하고 뭐 이런 것이 있던 것처럼 목적대로 다 만든 거야. 그래서 신은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막 증명을 해 나가는 게 있어요.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언약도 믿지도 못하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지만 막연한 신의식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 없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무신론자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증명하지 못하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한 일이 있으면 뭔가 미지의 어떤 그분에게 나를 맡기고 불안에 떨고 염려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 받은 것뿐만 아니라 분위기 전체가 이제 백성들이 다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제대로 된 이제 상황,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다 갖추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다,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근데 이건 첫 번째 먼저 있었고, 두 번째 한참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또 이제 기름 부어서 인정했다. 이렇게 됐잖아, 그죠? 요전까지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지만 백성들로부터는 기름 부음 받지 못했잖아요. 한 지역의 왕이 됐긴 했지만 이제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함께 백성들마저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제대로 이제 사명을 감당을 하는데, 거기서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블레셋이 침략해 왔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고 백성도 인정하는 그 왕이 어떤 처신을 하는가라는 게 여기서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죠? 보통 왕이면, 세상의 왕이면 나를 따르라, 감히 이 나라를 누가 공격해, 그러면서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건데,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19절에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앞부분에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됐습니다. 지가 왕인데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자기가 판단해 하나님 나라를 이방인이 쳐들어왔으면 이거는 물어볼 것도 없어. 그런데 정작 왕인 본인은 주님 앞에 의뢰한단 말이죠. 요게 진짜 제대로 된 왕의 모습. 주께 의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 어떻게 할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건 왕답지 못해.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야 카리스마가 있고 대단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물을 것 같으면 뭐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물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명령하고 지휘하고 통솔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이 진짜 왕의 역할이에요. 세례 요한이 구약으로 보면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신약으로 보면 첫 번째 복음을 이야기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가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고 능력도 베풀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이 사람이 혹시 구약에서 예언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아닐까? 말라기에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을 사랑하도록 마음을 돌이키는 엘리야가 올 거다, 엘리야가 와서 그 역할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백성들이 세례요한이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내시는 엘리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 넌 누구냐? 당신 신학 어디서 배웠어? 막 이렇게 따지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왕인데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백성들에게 다 위임받은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그러면서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붙였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되고 있어요. 요게 이제 구약에 나타난 전쟁의 특징인데, 붙이셨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누구에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늘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수많은 전쟁에서 패배해요. 오히려 적들에게 이스라엘을 붙여버려요. 그런 게 성경에 많잖아요. 이걸 갖다가 학자들은 붙이심의 전쟁,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구약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은 붙이심의 전쟁. 누구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붙였냐에 따라서 전쟁이
결판 나는 전쟁. 이것은 무기의 전쟁이 아니고 지략의 전쟁이 아니고 힘의 대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승리하게 하셨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는데 모세가 입구까지 갔다가 그냥 죽고 나머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실제적으로 출애굽을 주도한 것은 모세지만 가나안에 입성하는 건 여호수아가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책임을 다 모세가 맡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다 차지하는데 차지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내가 세우는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라.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재물을 많이 갖지 말고 또 왕 된 사람은 아내를 많이 취해서 권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지 말고 이런 걸 쭉 열거를 해요. 근데 세상 나라는 반대거든요. 세상에 왕이 생기고 나라가 생기면 국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무기를 모아야 되고 또 국방을 튼튼하게 해서 재물도 많이 부자가 돼서 모아야 되고 또 왕은 자기의 친위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안에도 많이 두어서 막 얽혀야 돼요. 그게 그냥 한 나라를 강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지도자 모세에게 너희들이 나라 세우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무기 많이 막 가지면 안 되고 재물 많이 가지면 안 되고 왕이라고 해서 막 자기 권력 강화하려고 부인 많이 거느리거나 이 따위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하고 다르죠? 그리고 왕을 세웠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과 다르죠? 성경에 나타난 용어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개념과는 너무 달라요. 모든 개념들이.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아예 반대로 말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세상 개념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자꾸 이해하려고 접근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아예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반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답이 되는 건 아니지만 너희들의 개념이 그만큼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이제 거꾸로 표현하기도 하죠. 어쨌건 이스라엘의 왕은 그가 지시하고 명령해서 왕다운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에요 라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행동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예, 그렇게 해서 한 번만 묻는 게 아니에요. 또 21절에 보면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닙니까?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또 다시 물어요. 한 번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다음에 또 전쟁이 계속해서 2차전이 벌어지는데 또 하나님 앞에 또 묻고 계속해서 자기의 판단과 지혜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자세, 이게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네 손에 붙였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이건 블레셋이 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유 뭐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이 붙여버렸는데 뭐. 20절에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칭하니라. 승리하고 난 이후에도 그 모습을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식으로 그곳을 주님께서 적들을 흩으셨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바알 브라심이라는 지명을 거기에서 만들어요. 유럽에 한창 땅을 차지하는 그 정복 전쟁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도 개성에 가면 개선문 같은 걸 만들어 놨고 서울의 독립문에도 뭐 개선문처럼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죠? 유럽에도 이제 개선문이 많고 프랑스도 있고 한데 그건 보통
전쟁해서 승리한 사람이 자기의 그 승리함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런 건축물들을 짓잖아요. 내가 이만큼 대단해. 그런데 정작 여호와 하나님이 붙이셔서 승리하게 된 다윗은 그런 기념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지명을 주님께서 적들을 이기셨다, 주님께서 적들을 다 흩으셨다 라는 그런 의미로 지명을 붙인다 이 말이죠. 그 모습이 다르죠, 그죠? 어떤 결과를 내 잘했어, 나 훌륭하지, 백성들 나와봐, 나 대통령 시켜서 나라가 이렇게 지금 적들을 완벽하게 물리쳤잖아 라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다, 주님이 적들을 이기셨다 라는 걸 그 지명까지 바꿔가면서 백성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왕의 모습이에요. 나 잘났어, 나 훌륭하지, 너희들이 나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제 후회 없지, 봐.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부모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어떤 위치에 가든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고 믿는다면, 봐, 나 잘했잖아, 당신 나하고 결혼해서 행복하잖아, 나를 뽐냄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라고 계속해서 내 자리를 비우고 주님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야 된다. 세례요한의 모습하고 너무 닮았죠. 다윗의 오늘의 모습이. 모든 피조물, 특히나 주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들은 다 이런 모습이 제대로 주님 앞에 사용받는 모습이에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고 데려가리라. 내가 좋은 곳으로 가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주님 앞에 순종하지만 그가 원하는, 기대하는 삶을 못 살잖아요. 왕 됐으면 이제 편할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안 둬요. 계속해서 다윗에게 죄를 드러내고 너도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또 쥐어짜듯이 계속해서 이끌어가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우리는 조금만 평안해지고 내 자랑거리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우쭐대면서 스스로 신이 된 채 하는 그런 본성을 타고났어요. 선악과 다 먹었기 때문에. 각자 다 신이에요. 어린아이들만 신이 아니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선악과 따먹은 모습이 그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표현되는 거예요. 스타가 되고 남들이 알아주고 내가 어디를 가도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누구야 라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나는 그런 마음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해요. 그래서 어느 나라도 어느 누구도 인기 있는 직장, 하고 싶은 거, 그런 건 다 빛나고 소위 말하는 스타라 그러죠. 스타. 반짝반짝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는 그 자리를 누구나 다 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스타가 되기를 원하고. 신성일 씨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죽으면서 막 촬영했어. 예. 자기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여건이 되고 이름이 알려졌으니까 그게 되지만 남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주시라는 사실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드러냄이 아니라 나는 아니요, 오로지 주님의 피 흘리심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간다는 거죠. 그가 진정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제대로 자기의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21절에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 치면 자기 신이 자기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거, 부적 같은 거 들고
뭐 십자가를 든다든지 뭐 목걸이 낀다든지 전쟁하면 뭐 엄마가 주는 뭐 뭔가를 한다든지 그게 다 우상이잖아요. 그게 다 신이잖아요. 고대 전쟁에서는 더군다나 그래서 이스라엘도 뭐 벗개 울러매고 전쟁에 나갔으니까 이런 의식. 그래서 블레셋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겠죠. 근데 뭐 죽고 도망가는데 뭐 신이 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버리는데 그 우상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버려졌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치웠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참 독특한 기록이죠. 그죠? 그냥 뭐 물건 같은 걸 다 버리고 가서 그 물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서 뭐 풍족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뭐 옷도 버리고 뭐 이런 거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을 다 버리고 그걸 다 쓰레기 처분하듯이 치웠다라는 게 여기 굉장히 독특해요. 무엇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 위함일까요? 이것도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맨 처음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자기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섬기지 말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독특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 순종해라든가 이게 일이 아니고 나 외에는 너희들이 뭔가를 섬기거나 의지하거나 하면 안 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인간들은 뭔가 기대하고 의지할 걸 자꾸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에 든든한 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은 부처나 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놨어가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데 다윗을 이야기하면 주님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오로지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병력을 한번 살핀다든지 전쟁 한번 점검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적군들은 우상을 의지하고 나왔는데 이게 쓰레기가 되었고 이거 다 이렇게 치워버리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있으면 이렇게 블레셋처럼 박살나야 되고 이거 다 처분 대상인 거예요. 이거 쓰레기 처분하지 다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태풍이 지나가서 우리 동네는 뭐 그렇게 피해가 없었던 것 같은데 뭐 공원 같은 데 그런 데 가보면 나뭇가지나 그런 게 막 부러져 가지고 어떤 크산한 데 막 모여 있는 거 있잖아요. 태화강 쪽으로 절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도 군데군데 그런 나무 찌끄러기들이 막 모여 있는 곳이 있고 그렇게 해서 청소하시는 분들 일일이 그걸 갖다가 물을 흐르게 하려고 다 이제 치우는 모습을 봤어요. 우상은 제거 대상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인데 다른 뭔가를 조금이나마 기대한다는 그 자체가 다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전쟁을 통해서 철저히 그것들을 제거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의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우상입니까? 자식이 우상일 수 있고 가족이 우상일 수 있고 돈이 우상일 수 있고 직장이 우상일 수 있고 아직 나는 젊다는 것이 건강이 우상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우상이에요. 인간에게는 전쟁이 벌어졌는데 오로지 주님 앞에만 맡기고 나아간다? 이게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한. 22절을 봅시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1차 전쟁에 패했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또 재차 붙습니다.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구해서 엄습하라. 또 물어요. 한 번 물었는데 또 물어. 철저히 주님 의존적이죠. 우상과 정반대의 모습이죠. 한 번 이겼으면 첫 번째 전쟁에 주님께서 올라가라 그랬으면 블레셋을 내 손에 붙여줬다. 1차 전쟁 이겼는데 또 까불고 올라온다. 그럼 물어볼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냥 밟아버리지. 첫 번째 전쟁 했을 때 주님께서 붙이겠다 했으니까 아직도 살아남아가 다시 기어 올라오니까 뭐 다시 물어봅니까? 근데 또 물어. 이 오늘 본문에서는 철저히 이스라엘의 왕된 자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또 묻고 또 묻고. 근데 이번에는 주님이 올라가지 말래요. 그러면서 작전을 받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이 본문이 또 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의 병사가 블레셋을 치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친대요. 참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도저히 좀 믿으려고 해도 못 믿겠다. 구라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선물로 못 받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먼저 올라가신대요. 여호와의 전쟁은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전쟁은 다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가서 먼저 그들을 박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석양에 흐르는 물이 뻘거적으로 보이니까 적들이 피로 오인하고 저들끼리 다 싸우고 도망가고 죽고 뭐 희한한 일이 정말 지인에도 너무 유치할 것 같은 그런 세상 전쟁사에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이야기가 구약에는 잔뜩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못 믿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내가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5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 치는데 왜 다윗이 올라가서 치냐. 또 이렇게 시비를 하죠. 죽게 붙들린 삶, 원치 않은 걸 띠띠어가는 삶이 이런 모습이에요. 자기가 끌려갔는데 내가 한 게 아니래. 옆에서 보면 미치고 펄딱 뛰고 환장할 일이에요. 지가 했는데 지가 안 했대. 자기 병사들이 막 전쟁을 해가 이겼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다 이겼다라고 막 우기니까 이거는 뭐 대화가 안 돼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는 안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가 안 했대. 발 빼도 진짜 그렇게 오리발 빼는 사람이 없어요. 왜 내가 했는 것처럼 내 주목하냐. 네가 했잖아. 안 했는데.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가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킵니까? 지가 지 고장난 것도 못 고치고, 자기 장모님 10번 걸린 것도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인간은 아무것도, 남을 어떻게 하기는 그냥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게 피조물의 운명이에요. 근데 누가 누구를 불체병을 낫겠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바다를 갈라서 육지가 되게 합니까? 모세한테 얘기해 보세요. 네가 갈랐다 그러면 펄쩍 뛰지.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주님 앞에 까불다가 가나안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물론 그게 구원 못 얻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 사용되는 도구잖아요. 내가 잘 된다든지 내가 한다든지 그런 건 애초에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끌려가면서 주님이 하셨다라는 걸 목격하고 고백하고 떠드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언약의 증인,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증인. 다윗은 주님으로부터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무언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가 하는 역할은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온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고백하고 또 어떤 지명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 뭐 이게 제거라기보다는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다 치우고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은 제거돼야 된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면서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 주님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먼저 가서 이길게. 예, 아멘, 아멘. 이게 사명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 속에 주님 앞에 끌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이 어떠하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생명까지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주님은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감이 아니며 내 지혜로 이 땅을 개척해 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있음을 증거하면서 온전히 그 사랑을 노래하는 자로 세우셨사오니 그 자리에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